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105쪽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을 장성 목사의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화와 성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여름 휴가의 말씀 4,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참 여름 한철 한 달 내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준비를 너무도 쉽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경고합니다. 그건 망상입니다. 같은 본문에서 네 번 쥐어짜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자들이 그런 황당한 짓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는데 장성 목사는 바보 목사다, 바보 설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도전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필라델피아 방송을 듣는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도 불교나 또 유교나 도교에 대해서 상당한 그 전문가 수준이라는 것을, 또 상당한 식견을 가진 학자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압니다. 그러나 모르는 이들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 어느 유교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향교에서 장의를 맡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들이댄 겁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마 그것을 낙원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동사회를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우리 선비들의 또 육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과실을 따먹은 이후로 잃어버린 낙원이 됐다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하면서 삽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우선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의하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평화가 깃들고 성실이 흘러 풍성한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찾으실 거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고 복사해서 그분에게 전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뭐냐? 평화가 깃들고 성실이 흐르는 것이 풍성한 사회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깃드는 사회가 무엇이냐? 평화가 깃드는 사회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살아있기에 폭력이 설 자리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강조하기에 개혁교회인 새누리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취미로라도 사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혁교회인 새누리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성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성경을 보편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로 오셨습니다. Prince of Peace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결코 그 정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전쟁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또한 새겨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서양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이상이 뭐냐?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뭐냐?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무엇이냐? 로마가 통치하는데 저항하는 세력이 일치 없고 로마의 힘과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 이걸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가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출현하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거치게 되면서 미국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장악할 필요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국이라는 국가가 무엇을 가지게 되었느냐? 팍스 로마나를 이은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의 평화라고 하는 이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세상, 그리고 미국의 이념이 전 세계에 팽배하고 흐르는 세상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슈퍼파워로서의 그 위치를 위협하거나 도전하는 일에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상이 그 밑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에 젖은 미국인들, 특히 미국의 엘리트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그 무의식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의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국가는 미국이 돼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국가가 본받아야 되고 또 섬겨야 될 나라는 미국이다. 모르는 이런 인식이 그 200여 년밖에 안 된 국가가 그런 이념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평화라는 거 하는 것은 누가 정의를 하느냐, 누가 뜬매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벌써 3번 설교를 한 바가 있고 오늘 4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제시하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평화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인사를 할 때에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입니까? 피스,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들이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처럼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유다교인들에게 이거는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로 바로잡은 세상을 의미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화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정의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렇게 적용시키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평화의 의미는 누구든지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평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화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도 없고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것을 꿈꿔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뭐냐? 예수님이 그 복음 속에서 구현하시려고 하던 평화가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평화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여름 휴가철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여름 휴가철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 안 하는 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일 안 하는 게. 또 요걸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노는 게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면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고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쉬어야 된다. 일을 안 해야 된다. 놀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쉬고 노니까 평화가 깃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평화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누가 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게 주님이 생각하신 평화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더 가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평화라는 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고 하니 첫째, 반격이 없다는 겁니다. 반격이. 그러니까 보복이 없다는 겁니다. 반격이 없고 보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평화의 시작입니다. 반격이 없고 보복이 없습니다. 반격이 없고 보복이 없다는 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왔단 말씀이시지? 그렇다면 나도 너한테 뭐 똑같이 해주지 뭐. 요걸 반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보복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없는 게 평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반격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반격은 반격을 불러오고 보복은 보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한숨 쉬어라. 그리고 보다 더 좋은 길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그러니까 멍청이처럼 그래? 여기도 때려봐. 이걸 들이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좀 성경을 이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 뜻이 아니라 반격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복과 반격을 여러분들이 멈추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가 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복과 반격이 쉬고 평화를 이루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감동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상대방에다가 감동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남진아해에서 지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여러 국가들이 지금 여러 도소를 놓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그쪽에다가 그 산호초에다가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벌려가지고는 그 비행기 활주로를 이렇게 깔고 이 중국의 최첨단 전투기가 거기에서 이착륙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구든지 중국의 핵심 이익에 이렇게 도전을 하거나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거 참 힘을 통해서 얘기하는 평화를 이제 중국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중국이 우리도 이 섬에 대한 절대적인 영유권을 포기하겠다. 이 섬을 각종 분쟁 중인 섬을 아세아 연합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공유재산의 개념으로 국제 공유 개념의 재산으로 이렇게 해서 자유통행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어업을 보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공상이고 망상이지만 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보복과 반격이 없는 그리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화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동의 길입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신경을 자꾸 긁고 있으면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최근에 소홀했어. 감동을 준 일이 꽤 됐네. 내가 좀 감동을 주도록 해야 되겠네.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나도 뭐 한술 더 뜨지 뭐. 이런 생각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실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고 하니 자립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밥 먹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돕지 않아도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자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고 그러면 하루빨리 얘가 자립하도록 키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자립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잠자는 거 줄여야 된다. 먹는 거 줄여야 된다. 노는 거 줄여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바할 때는 알바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자기의 전공 분야가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립에 대해서 성실하려는 사람이 뭐냐? 자립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립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립을 기반으로 하여 배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힘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이게 성실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립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로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누리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추천하지 않는 게 있어요. 추천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도 내 입에서 그 말하는 거 못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개나 고양이 키우는 거 내가 한 번도 추천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가 뭔지를 알아요. 그 고양이 아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님이 키우시던 고양이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분양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한 집씩 찾아가서 근데 고양이를 함부로 주는 게 아니고 가서 이 사람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렇게 사랑하는 고양이들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내보내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글쎄 내가 바보로 살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를 바보로 살았느냐고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 한 마리에게 들어가는 돈이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 3명을 도울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양이 좋아해서 고양이 키우는 것만 알았지 그 돈이면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 굶주린 애 3명이 학교 다니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걸 몰랐다. 그러면서 이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려가 나타나야 되고 도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성실의 길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밥 먹고 사는 걸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그건 거지도 합니다. 거지도 자기 신의 힘으로 밥 먹고 살아요. 왜? 거지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기다려줘도 세상에 아무 놈도 나한테 밥 한 그릇 안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도 자부심이 있어요. 내 밥 내가 빌어 먹는다. 여러분은 벌어 먹는 거고 거지는 빌어 먹는 겁니다. 빌어 먹는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 그건 거지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립에서 그치지 마시고 뭔가 의미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돕는 쪽으로 배려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평화가 깃들고 성실이 흐르는 풍성한 사회,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에게만 너무 몰두하면 경보를 바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얘가 인물이 안 되게 생겼구나. 아, 이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여러분들이 경보를 바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틀린 교육입니다. 잘못된 교육입니다. 이게 틀린 교육이에요. 잘못된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에서부터 아이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 평화와 성실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이렇게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성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인생을 살 때에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에 대해서 제가 요즘 우려 섞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자립과 배려, 도움 이제 이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60세 이후가 되지 않습니까? 60세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니 이 세상이 참 악해져 가지고 자녀들이 효도 안 하는 게 압도적인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노후에도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좀 간소하게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평화와 성실의 길을 여러분이 가시고 그 속에서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깨달은 희한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안 받을수록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인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효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대충 키워놓으면 효도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원리일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들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녀에게 지극정성을 쏟아부었던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요? 평화 성실이 아이들한테 정착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심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평화와 성실을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와 성실을 여러분들이 붙드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전개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평화에 반대되는 태도, 성실에 반대되는 태도를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평화에 반대되는 태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 나 건드리지 마. 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하면 안 되는 거 하니? 주님은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람을 이해하라고, 사람을 또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화를 가슴에 이렇게 간지신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화의 사도가 되는 사람, 반격이 없다, 보복이 없다, 그리고 한숨 쉬고 그 다음에 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한다. 네, 이걸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뭐 십자가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고 뭐 엄청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 사건을 오늘 평화의 길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라고. 그게 뭐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지. 나도 나를 위해서 못 죽어. 왜? 죽으면 안 되니까. 나도 나를 위해서 못 죽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거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님이 싫어하는 폭력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평화가 깃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그 감동을 받으시고 감동을 나눠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 둥지처럼 이렇게 털을 잡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깃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이 뭐냐? 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게 우화입니다. 1950년에 이어서 2016년에 북괴 인민군이 다시 남침을 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을 했답니다. 2016년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그러다가 대한민국 국군이 반격을 해가지고 그 남북 통일을 이뤘답니다. 남북을 이루다며 점령했던 서울을 대한민국 국군이 수복한 다음에 이렇게 각지의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북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의 케어 속에서 컸던 아이들은 인민군 치하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굶어 죽었다는 거고, 강북에 있는 아이들은 뭐 엄마 아빠가 뭐 챙겨주지 않는 게 일상화된 관계로 열심히 분투해서 하여튼 다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참 이게 우화인데, 무슨 우화냐면 험난한 시기가 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자립시키는 교육을 안 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땅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교육을 대충 했던 엄마들은 놀러 다니시고, 천국에 가서도 강남 출신 엄마들은 땅을 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들 대충 교육을 할 걸 너무 잘해가지고 일이 이 지경이 됐네, 그런다고 합니다. 이게 우화인데, 오케이, 여기까지 우화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려는 의미를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성실히 깃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강요해야 됩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익혀야 되는 일이다, 모아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붙드심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찬란하게 열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깃들고 성실이 흐르는 풍성한 사회, 그걸 저는 가슴에 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가슴에 품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 다시 한 번 더 평화가 깃들고 성실이 흐르는 풍성한 사회, 그걸 품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